네, 지난 시간에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은 참자의 길이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말미에 눈을 맞춘다는 거, 인간이 하느님께 향할 때, 아버지께 향할 때 아버지를 자기 골방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라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때 아버지를 알고 찾는 게 아니에요. 숨어 계시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지우고 감정을 지우고 심지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다 지워야 합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무조건 아버지를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하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의식이 지향하는 것이 허공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아버지께 부르면서 초점 맞추면은 우리의 의식이 쏘아 올린 의식이 고정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계속 찾는 사람은 의식이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고정된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인간이 하느님을 향할 때 하느님도 인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한다는 거, 하느님이 인간에게 눈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거.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아니 물리학에서의 질문이었는데 이 빛이 입자냐 혹은 파동이냐 웨이브냐. 스팟이냐 이렇게 아니면 웨이브냐 이렇게. 이랬는데 이걸 하기 위해 이중 슬릿 실험을 했다고 그랬죠. 이중 슬릿. 두 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자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열어놓고 이쪽에서 전자를 쏩니다.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해놓고 전자를 쏩니다. 쏘고 이쪽에 스크린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전자가 이걸 통과하죠. 통과해서 여기 찍히는데 한 줄 사람이 여기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줄 이게 입자면은 쏘면 하나가 반응하죠. 1대1이 반응합니다. 하나가 쏘면 하나가 나타나고 두 개 쏘면 두 개가 나타나야 돼요. 점이.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랑 사람이 없을 때랑 반응이 다르다는 걸 실험 결과 나타났죠. 사람이 없을 때는 웨이브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스크린에 하나, 둘, 셋, 넷. 왜 이리 됐느냐? 그러니까 요 스팟이라 되고 슬릿을 통과할 때 이게 웨이브가 되기 때문에 만나죠? 또 만나죠? 또 만나죠? 또 만나죠? 서로가 만나는 지점들이 전부 다 크게 이렇게 하면 다 만나지겠죠? 이렇게. 이것이 다 그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빛을 입자라 할 거야? 파동이라 할 거냐 할 때 입자와 파동을 구분짓는 것은 관찰하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관찰하는 눈. 그런데 묘하게도 이 사람을 세우지 않고요. 카메라를 세워놔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여하튼 관찰자가 있으면은 물질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요, 하느님이 인간이 이렇게 하느님을 향했어요. 네. 눈을 맞출 때 하느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맞추잖아요. 하느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면은 여하튼 하느님 현존을 이렇게 여하튼 큰 분으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에서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왜? 하느님이 인간에게 관찰자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전자가 입자로 되듯이, 파동으로 있던 게 입자로 되듯이 평소의 인간이 파동적 인간이 입자적 인간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이걸 뭐냐 하면 이게 육적 인간이 영적 인간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을 한 인간은 점점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하는데, 이렇게 변화된 영적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참자라는 거예요. 참자. 그러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첫 번째죠. 참자의 첫 번째 맞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변화된 인간들은 모두 참자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는 중심이에요. 이제는 무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한을 가는 게, 무한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한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없다는 건데, 내가 없다는 게 실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무한하 얘기할 때 그때 때문에 실체가 없었어요. 인간은 실체가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인간은 실체도 아니고. 다만 경험되는 바가 있지만 그걸 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궁극적인 어떤 경험은 경험이지만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자 같은 사람은 나는 억지로 내가 도라고 이름을 붙였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이름을 그냥 내가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다라고 분명히 당신을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자신을 나라고 하는데, 나의 진짜 나이신 분, 나를 낳으신 참 아버지로서의 나이신 분이 드러나셨고, 그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인간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해소되고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한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명상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청하라, 구하라. 청하면 받으시고 구하면 얻을 것이다. 인간도 구하거나 청하면 별로 주는데,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떤 사람 잠자고 있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웃에 잠자는 사람 문을 두드려가지고, 여보게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왔는데 제발 먹을 게 있으면 좀 주게. 아니 그 사람이 귀찮아서, 아니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귀찮게 왜 이러냐, 내일 아침에 와 라고 이야기하잖아. 아니 그래도 지금 급해. 그리고 그 친구는 귀찮지만 나가가지고 욕을 하면서도 주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을 주신다. 눈을 맞추면서 인간은 영으로 변화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 통해가지고 깨닫고 말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찾으면은 아버지께서 눈을 맞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눈 맞춤으로써 사람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이거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나는 불교인인데,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되나? 따르든 말든 불교로 개종하라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당신 종교 믿으라고. 다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 손해볼 거 없잖아요. 참된 크리스찬은 각자의 종교를 개종하라 얘기 안 합니다. 당신이 불교면 참된 불교인이 되고, 당신이 이슬람이면 참된 이슬람인이 되라, 무슬림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무교, 좋다고. 무신론? 괜찮아. 다만 네가 진실되게 진리를 추구한 사람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되고 진실되게 추구한 사람에게는 모두 당신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미 선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주님으로 이렇게 선포가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참자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했나요? 봅시다. 참자에서 요한복음 보면요. 예.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15장 보면요. 15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참자는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은 모릅니다. 주인이 하는 일을.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참여의 문제, 구원 사업의 참여의 문제, 참여의 문제에서 이제 무아의 길과 참자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가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는데요. 무아일 때는 것으로서 참여자는 못 됩니다. 소극적입니다. 다만 자기 안의 것의 무아로 있게끔 자기가 계속해서 무아로 있어야 돼요. 무아로 있어야만 진화와의 어떤 통교가 일어나요. 접촉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 일어나서 나라는 요소,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내 스타일, 이런 거, 개인적이고 개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고 조심해가지고 그걸 지켜야 돼요. 감각의 5가지 기능들을 지키고, 그 다음 느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생각을 지키고 해서 그 범주에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관찰자 여기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요. 아버지를 만나서 인간이 참자가 되면요. 참자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 물론 여기서도 관찰자는 관찰자인데 관찰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아일 때와 참자일 때는. 참자일 때는 빛 아래에 있습니다. 빛이 켜진 상태입니다. 방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사물을 보는 관찰자랑 불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물을 덧없는 관찰자는 관찰자인데 그 능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무아일대 관찰자는 참자일대 관찰자하고는 그 능력이 천지 차이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참자일대 관찰자는 틀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도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라고 바오로가 이걸 이야기했죠. 그런데 무아일대도 관찰자는 있죠. 우리가 보통 명상할 때 살펴라 하잖아요. 네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네 생각이 어떻는지, 네가 지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살펴라. 하지만은 빛이 있을 때 살피는 거야, 빛이 없을 때 살피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원인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캄캄해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걸 불교에서 무명이라는, 무명행식 하는 12연기의 첫 번째는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긴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돈스럽고 혼미스럽고. 그러나 빛이 켜지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다 꿰뚫어보고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왜냐면 화나니까. 이 관찰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참자일 때는 자기 내면의 관찰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향해서 의식을 집중하고요. 집중한 그 의식을 매번 계속하면서 아버지께 집중하면서 느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현존감. 집중하면 아버지께 의식이 집중되고요. 반드시 됩니다. 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시는 그 계속 집중한 상태에서 그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버지께 집중된 채로 자꾸 느끼려고 명상 안에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질이 난다는 거예요, 질.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 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 딱 잡으면은 그 느낌이 탁 잡히고 분위기가 딱 잡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미 아버지 쪽에 내 마음이 건너가 버려요, 그게. 건너감으로써 자, 아버지가 여기 계시죠?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고. 인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계속 아버지께 향해요. 쏴요. 의식을 계속 쏴다 보면은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기도할 때는 이게 딱 고정이 되는데 힘을 빼면은 쑥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세보십시오. 딱, 자, 아버지 고정하지 않더라도 손을 한번 들어서 의식이 집중되죠. 집중된 채로 손을 딱 내려보십시오. 집중된 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손을 들 때는 딱 집중되고 모아져. 근데 손을 내리면 스르르 없어져요.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손을 들거나 놓거나 항상 집중되는 그 감을 유지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버지와 접촉점에서 있는 이 느낌이 항상 유지가 되면은 내가 이쪽으로 건너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서 이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위에서 뭐예요? 이 위에서 그 다음은 아래 끝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돼요. 이렇게 건너가면은 아래에 있는 거, 내 몸에 있는 거 있죠? 몸, 마음, 생각,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인간에 딸린 이런 것들이 나로부터 분리돼서 보여요. 분리돼서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관찰이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은 곧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관찰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일에 참여한다. 왜? 이렇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될 때 하느님은 하느님과 나 사이에 접점이 있단 말이에요. 접점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면서 당신과 통교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하면서 하느님을 훨씬 많이 알게 되고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이 관찰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을 펼치면은 환히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죠? 관찰자가 생기면 입자로 있다고, 파동으로 있는 거고, 입자는 1대1이라 하겠죠.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파동으로 있으면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래 이해하고, 온갖 이론들이 난무해요.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이론이 난무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하나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든 딱 말하면 그대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거예요. 벗이 된다. 네. 나는 너희를 벗이라 부르겠다. 종이라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6장 27절에 보겠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마라.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참자가 준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다는 말.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에게 눈을 맞춤으로써 내가 참자로서 인정될 뿐만 아니고 하느님의 삶에 것으로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참여가 없으면 하느님도 일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일을 인간이 협조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관리하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개성, 참자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합시다. 인간적 요소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무한은 자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무한은 자아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런데 참자는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아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사람. 그러므로 인간의 개인적인 요소를 참자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일하실 때 인간의 개인적인 요소를 고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랄까요? 강아지를 데리고 주인이 산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산책은 같은 산책을 하는데 개는 개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산책하는 거예요. 주인이 취향대로 개가 따라할 수는 없어요. 주인은 휙 하면 휘져가지고 운동 삼아서 한번 돌아오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개는 그게 아니에요. 온갖 곳곳에 관심이 많아. 이 냄새, 저 냄새 끙끙거리고 맡으면서 걔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게 주인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는 일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렇지만 걔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요소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요. 하느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구원 사업을 할 때
날 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하시면서 속도도 조절하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안 오면 부르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그만큼 대우를 받아요. 예. 이런 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 인격적인 요소가 하느님께도 인간에게도 귀합니다. 예. 그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성요. 인간적인 요소는 그렇다가도 개성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질적인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떤 건 저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개성도 존중이 돼요.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을 데리고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고요. 아주 무딘 사람을 데리고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당신을 사도를 뽑을 때 잘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문제 없는 놈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도 뽑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당신의 사도로서 뽑히고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아버지를 찾는 사람에게 아버지에게도 눈을 맞춰지고 변한 사람은 다 당신의 참여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성도 존중됩니다. 심지어 사생활, 율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생활은 보장이 안 됩니다. 사생활까지도 다 이렇게 털어놔야 돼요. 사생활 하면 이제 죄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자기만이 가진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게 사생활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인정됩니다. 하느님이 그것까지 안 보셔요.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저게 안 됩니다. 다 죄가 되니까요. 속속들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까지도 봐야 되겠냐? 그건 네 일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묻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므로 죄를 따지지 않으셔요. 다만 인간에게 시몬의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 이웃에 행실이 나쁜 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보고 찾아왔다. 그 여인은 오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어드리고 그 머리로 닦아드리고 거기에 자기가 가져온 비싼 향유를 부어서 그 여인을 보고 시몬이라는 바리새는 아니 저 여인이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인인지 알았다면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부정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내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유대에서는요 먼지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다른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도록 물을 반드시 내놓는 게 예의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빗대서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근데 이 여인 봐라.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지 않았냐. 이처럼 크게 사랑을 보인 만큼 사랑을 크게 보였기 때문에 네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중요한 것은 죄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자신의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존감. 사랑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죄는 뭐예요? 자존감을 없애는 거예요. 결국 죄는 남이 자기한테 해코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게 해코지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자기 속에 나가 겉에 행동하는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걸 한번 토라지죠. 내 속의 나를 풀기가 쉽지 않아요. 내 안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개입해요, 그거를? 집안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 있는데, 남편이 바깥에서 심한 잘못을 해가지고 아내가 한 번도 뭐야 이거 계속 그런 바람에 토라졌다 합시다. 남편이 아내 그 풀어주기 쉽습니까? 자존감을 건드려버리면요, 뭐 선물하고 뭐 해줘도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 하고 나이 딱 찍어버리면은, 그리고 마음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관계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서 자존감이 없으면은,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기 속의 인간으로부터, 나로부터 겉에 나가 존중을 받아야 돼요. 마치 남편이 집에 가서 아내로부터 우리 남편 최고야 하고 존경과 존중을 받듯이 하고 남편 하는 일은 뭐든지 우리를 보고 존중하듯이 그렇게 자기가 자신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게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걸 없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죄를 이야기할 필요 없죠. 뭘 이야기해요? 자존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우쳤다. 그러면 내 안에 나가 나를 존경합니다. 그 존경은 평생을 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시콜콜하게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죄나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방식이 오늘날 방식은 이게 바뀌었다고요.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보게 하고 사랑을 일깨워주고 자존감을 높이게 해주는 식으로 자랑을 하고 경험하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 봐야 될 거는 안 보십니다. 굳이 그거 따져서 뭐예요? 같이 가는 벗인데. 이렇게 인간이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을 맞춰주시고,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 일어나 요를 걸어 가지고 가라. 네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바리사이, 옆에 박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이런 이야기 하셨죠.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에게 남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요를 걷어와서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이건 뭐예요? 권리요?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로부터 오는 권리. 우리가 석가모니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무화경에서 내 몸을 보고 이렇게 하라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하지 마라 한다고 저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몸은 내가 아니야 라고 했죠. 몸 보고 이렇게 되라 할 때 그대로 되는 것은 뭐예요? 몸에게 명령해서 몸이 듣는 것은 몸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제 사람의 아들이 그런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이 참자가 그만한 힘을 가집니다. 하느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자는 생명의 빵을 나눠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을 주시고, 인간을 살리고 하는 모든 힘을 참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셨다면은
아유, 그것도 공짜로. 예.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믿고 오늘 밤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쉬운데도,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이걸 마다하면 뭐 어떡합니까? 예. 그런 사람이 더 이상 기회가 있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편적이고, 그다음 모든 사람이 열려있고, 예. 공짜인 길이, 여러분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 된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